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전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의 자리에서 허락하신 은혜가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가게 할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섬세하게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여섯째의 인이 떼어지며 온 세상이 흔들리고 대환란이 시작될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세상의 마지막 날 전무후무한 재앙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6장 이 마지막 절에서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 진노의 날이 임하게 되면 아무도 버틸 수 없게 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내는 자신에게 속한 백성을 친히 지켜주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7장,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여섯째의 인이 떼어진 시점과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온 세상에 내려질 일곱째의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 이것은 본격적인 재앙의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부터 나온 숫자이지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숫자를 의미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몇몇 이단들은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직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특별한 구원이나 특권을 누리게 될 정해진 인원수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추어진 진리를 상징과 숫자와 비유를 통해 드러내는 이 묵시문학인 요한계시록의 특성상 이 숫자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비유와 상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할 것은 이 숫자가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이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의 이마에 모두 인을 칠 때까지 해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만물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을 친다는 것은 서류나 편지에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 소유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표식을 남기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 도장과 같은 겁니다. 예전에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면 그리고 마치면 이 등수에 따라 무엇을 찍어줬습니까? 팔에 도장을 찍어주곤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1등 했으면 집에 가서 달리기 1등 했다라고 부모님께 자랑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요. 인을 친다는 것도 이와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곧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표시하고 확인하는 표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도장에 찍힌 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원을 보증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도장은 절대 지워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 천국을 보장받는 영원한 도장입니다. 결국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며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며 격려와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이 인치심을 받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으며 해나 어떤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어린 양이 되시면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여러분,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고난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위로와 회복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큰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복을 누릴 수 있냐? 마지막까지 사단의 미혹과 위협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됨으로써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의 한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숭배에 강요받았고 핍박받았으며 이뿐만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도 맞서서 싸워야 하는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신앙을 지키던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배교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보았고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실의 무게를 견디며 끝까지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소망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환상은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지도 함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은 박해가 곧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성도들을 위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환난 속에서도, 이 환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인치시고 끝까지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요한이 전하고 있는 위로는 어떤 위로냐? 고난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내용상 요한계시록 6장에서 8장으로 바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일 살펴볼 8장은 7째 인이 떨어져서 계속해서 대환란이 있음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언급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는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큰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위로가 필요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 또한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계속되는 이 심판으로 인해 우리가 조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두려움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겁을 주거나 무너뜨리게만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오래 참으사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심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1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즉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 속에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 라오스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라오스 단기 선교가 지금 출발해서 11일까지 진행됩니다. 11명의 선교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일정을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고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7월 11일 토요일에는 청지기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이 교육배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의 자리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고,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며 다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붙들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언약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표대를 향하여 담대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라오스 단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시작하여 11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11명의 선교팀원들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보여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고 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보고 듣고 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7월 11일 토요일 청지기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수련회를 시작으로 교육배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 자리 기쁨으로 우리 청년들이 나오게 하시고,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단순한 행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로 마음으로 하나님 준비하는 하나님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수고하는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귀한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주님의 얼굴을 가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게 하시고, 더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